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에 의한 삶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딱 갖추어지면 기독교인의 삶에 나타나는 삶은 믿음에 의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모든 유업들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오늘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예성이 어디가? 예배 전에 딱 오줌 네가 와야지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응가? 빨리 갔다 오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 전에 딱 요번에 그 수련하듯이 딱 오줌 놓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안 하도록. 여러분도 여기 앞에 한번 해보면 앞에 이름 하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도 건건히 하는데 앞에서 왔다 갔다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이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내 믿음을 만들어. 내가 이럴 거야, 이게 믿음일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일 거야, 이래 하는데 전혀 하나님 볼 때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5가지 중에 4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5번째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격을 저와 여러분이 뼛속에 새겨야 돼. 왜? 우리 신앙생활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에 의한 삶인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면서 믿음이 뭔지, 믿음의 성격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러니까 원래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왜 그러냐? 내 믿음을 내가 만들어.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도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만든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분별력이 가려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기 32장에 반드시 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낸 너희 신이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섬김이 아니고 애굽에서 배운 애굽의 우상 숭배 방식이라 이 말.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분별력이 가리시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가려지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출애굽기 32장 그 신앙생활이 내 삶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분별력이 가려졌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할 때에 내가 그때에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으면 누구 법대로? 자기 법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미 말세지말에 있을 일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이 눈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언해 놓은 겁니다. 주님에게는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그분은 현재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있었다. 바리새인들 이해가 안 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의 일이 먼 미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록해 놓은 거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은 기록된 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님 모른다, 나는 모른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너 모른다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게 포함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올바른 신앙에 네 전부를 걸어라. 네 돈 많은 거, 부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 잃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많은 재산을 팔아 처분해라. 무슨 말이냐? 신앙에 방해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르고 올바로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마라. 제거해라. 제하라. 부모도 안 된다. 부모가 방해되면 부모도 버려라. 자식이 방해되면 자식도 버려라. 이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 예. 이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우리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자, 믿음의 성격 첫 번째 믿음의 성격.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식 잘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이것저것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나 너 믿는다 그래 말하면서 다른 친구도 또 믿어. 그러면 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것 같으면 나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나 나 말고 또 다른 걸 믿는다는 것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를 믿구나 그렇게 되시려면 누구만 믿어야? 하나님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여러분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세 번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마는 거다 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못 걸어. 그러면 믿음이다 믿음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성격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격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 성격 앞에 내 믿음을 딱 세워봐야지. 그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전적으로 걸었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걸었으면 걸었다 아니면 아니다. 예, 나는 전적으로 걸었다. 그래서 아멘 하세요. 나는 전적으로 아직 못 걸었다. 그런 사람 노멘 하세요. 예. 예.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나 모른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없는 우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모른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삶에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이 믿음의 성격 세 가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 되도록 그분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 방만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내 모든 것을 거는데, 이게 여러분 네 번째는 내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모든 걸 걸어야 될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매번 새롭게 걸어야 됩니다. 아멘.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또 할례 받는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통해서 매번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큰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5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 저 배반자 우리가 처치하자 이래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게 기브온 족속이 자기 힘으로는 5 족속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5 족속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 가서 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안 되는데, 이제 한참 지금 저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기도해요? 해가 그절에 멈추기를 기도하고 달이 그대로. 이야, 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인정한 기도가 성경의 그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해가 썼다 안 썼다? 해가 쓴 게 아니고 지구가 돌다가 쓴 거죠. 여러분, 이게 썼다 이러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요. 차가 100km 가다가 브레이크 팍 잡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10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팍 잡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 저 다 튕기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구가 여러분 1초에 30km인가? 맞아요. 지구가 1초에 30km. 빛이 30만 킬로고, 빛이 1초에 30만 킬로고, 지구의 공전이 1킬로에 30km, 1초에 30km인가 그래. 시속 30이 아니고 초속 30이야. 초속 30 같으면 강력한 태풍이 초속 30쯤 나와. 그런데 이 지구가 돌다가 갑자기 딱 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절단납니다. 절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히, 예. 그럼 또 가만히 서 있던 지구가 또 돌라면, 차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팍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낮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왜 우리 삶의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다. 매번. 자, 오늘 5번째.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많은 거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자,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어지죠. 믿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기초로 한다? 아는 것을 기초로 한다. 아멘. 믿음이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아야 그런 분으로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자꾸 경험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을 말하고 알아라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경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어떤 시점이 반드시 온다. 경험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시점이 온다. 믿어지는 시점,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일에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초점을 어디 두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둬야 돼.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할 때도 감기 걸리면 약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약부터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서 닌게로 맞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고 하나님 경험해라. 적은 일에서부터.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감기를 몇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고쳐주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기 고쳐주시네. 여기 어느 정도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을 말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디 바로에 가라 가면 못 갑니다. 가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잡은 거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제일 처음에 어디서? 하나님과 모세하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거기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장로들 모아놓고 한번 해라. 그게 되지만 그 다음에 어디 가라? 바로에 가라. 그 하나님도 뭐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성경에도 예수님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긴다. 적은 일에 순종이 되어야 큰 것을 맡기죠. 그렇게 적은 일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디로 간다? 더 큰 일. 거기에 되시면 조금 더 큰 일. 거기에 되시면 조금 더 큰 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래 자라가서 나중에는 뭐까지? 홍해를 가르는 믿음까지 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사소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 사소한 거 이거 안 해요. 큰 문제를 터자. 죽느냐 사느냐는 이거. 근데 믿음이 그 믿음 안 되니까 적은 일에서부터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은 거 일어날 때 그때 모든 걸 걸어야 돼. 감기는 여러분 아파도 죽지는 않잖아요. 약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7일. 감기약 먹는 거는 머리 좀 아픈 거, 기침 나는 거, 그거 좀 줄이는 거잖아요. 한 일주일 좀 기침 좀 해도 괜찮아. 머리 좀 아파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걸어보는 거예요. 감기 이번 경기는 내가 죽어도 내가 믿음으로 고친다. 아멘 좀 하이소. 아멘 좀. 진짜. 그러니까 감기는. 그래서 매번 감기가 오면 매번 걸어보는 거예요. 매번. 걸고.
주님, 내가 이번 꼭 이 감기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벌써 그 정도 되면요, 벌써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예. 예. 지영이 오늘 중으로 고쳐. 예. 뭐 그거 오래 질질 탈 거 뭐 있나? 주님 앞에 딱. 그러니까 딱 참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본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각오로 했다고 딱 걸면 얼마 안 가요. 예. 이래서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예. 경험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같이 간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느냐? 베드로 성격이 실수도 많은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라 그러면 먼저 행동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분이라. 이분은 일단 해놓고, 여러분, 예수님 여자들이 주일날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 없어. 그리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동산직인 줄 알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의 식구누에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그게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으니까 먼저 가서 딱 입구에 서서 안 들어가. 근데 베드로는 바로 어디게? 바로 무덤 안에까지 그냥. 그러니까 좌충우돌하지만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물리로 걸어가게. 저와 여러분 걸어가면 태풍 치는 그날에 걸어오라면 오라 이러면 하겠어요? 아니, 주님 한번 해봤습니다 말. 네. 우리는 주님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아니 주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안 간다. 그럼 베드로 어째요? 걸어가다가 사람이다 보니까 또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줘.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세 내라 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인데?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낚시 가지고 가서 그물해 가지고 낚시제가 처음 딱 올라오는 고기 입 열면 그게 한 세겔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세금 내라. 저와 여러분은 가서 그 물고기 입에 있으니까 낚시 들고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 열면 그 있다. 그거 세금 내라 이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간다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그런데 베드로는 낚시면 가요. 그런데 신기하죠.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낚시를 물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가라 하면 그냥 앞뒤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믿음이 좋아지느냐?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음 생활 잘 못해요.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빨리 자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 사도처럼 앞뒤 재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고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 고기, 여러분, 고기 그대로 배 그대로 버려두고 바로
근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영생을 원했어도 버리고 오라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생각이 많으니까. 야, 이거 다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 생각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없다. 그냥 오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면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삶을 어떻게 된다? 단순하게. 그래서 며칠을 생각하고 살아야 그랬어요. 주님이 며칠을 생각하고 한 3일쯤 생각하고 적어도 3일 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하루하루.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겨. 오늘 하루, 오늘. 우리는 오늘만 믿음으로 살면 돼. 내일 모레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면 돼. 오늘 하루 먹을 게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또 누가 할 거라? 하나님이 내일은 또 내일 쓸 걸 채워주실 거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언제까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 보고 대학까지 생각하고 벌써 고민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못해. 다시. 예. 농소교회 성도님들은 좀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단순해. 하나님께서 그거 의심할까봐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 해줄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아멘. 책임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많이 굶었습니다. 금식한다고 굶은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여러분, 한 분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길 가다가 어디로 가요? 무화과나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전능하신 그분이 왜 배를 굶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다 버렸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왜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부귀영화, 하나님은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도 다 버렸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 주님 때문에 이것 좀 못 내려놓느냐. 우리는 꼭 그렇게 여러분 폼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예. 주를 위하여 고생 좀 하면 어떻고, 주님을 위하여 좀 가난하면 어떻고.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고 내가 이것 너희를 위해 줄 테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수고 좀 해다오. 좀 희생해다오. 내가 그것을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줄 테니까.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줄 테니까 너희가 수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기간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 수고 좀 해라. 희생 좀 해라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고? 조금만 하면 날리고. 그게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모든 걸 걸은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에 관심이 적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갈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다 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을 사고 갈까? 거기는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여러분 우리 신앙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의 빛을 발하여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농속교회를 보면 저게 믿음이다 좀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자. 하나님 되심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누리고 보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는 거다. 알기 때문에 또 만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곧 아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고 있어요?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 천국을 내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손에 쥐지도 못했지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마는 거다,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게 얼마나 확실하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믿음에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거다. 실상이다. 실제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아는 거죠. 저는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줄을 확실하게 압니다.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데 별로 구애가 없어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 이제 됐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그분이 부르는 그때가 내가 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부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하나님 내가 자식도 하나 없이 이래 죽어서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알았다, 15년 더 연장할게.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이 머나세라.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게 안 하는데, 이 머나세가 얼마나, 여러분 머나세가 참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면 좀 빨리 불러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왕위를 오래 왕이요 54년인가 했어. 제일 오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남쪽 유다가 하나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머나세 때문에, 머나세의 죄는 제물로도 안 된다. 머나세의 죄로 인하여 내가 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 했습니다. 머나세 죄 때문에 망하면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격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가서 모든 걸 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막 열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제 우리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 인도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소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때의 세상적인 방법, 그걸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라? 성경을 살펴보고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살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일을 잘 이루고 잘하는 게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는 것은 그 일을 잘 이루라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 일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아멘.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를 줄 때 감기 빨리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감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왜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의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는 데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 자,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군사를 붙여가지고 애국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붙이고, 아니면 여러분 저 애국 군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무기를 모세 손에 딱 들려서 가라 하면 모세는 믿음이 필요해야 하네요.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11m 다이빙 대에서 다이빙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11m래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영장에 무엇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물 채워주세요. 그래 뛰어내리지. 근데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뛰어내리는 거는 믿음이 필요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간만 좀 크면 돼. 믿음이 필요 없어. 그러죠. 뛰어내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야 뛰내려. 그러면 내가 뛰내리는 그 순간에 내가 물 채워줄 테니까. 뛰내릴 수 있겠어요? 물 안 채워주면 머리 깨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뭘 각오하고, 하나님 안 채워주면 머리 깨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믿음은 내 모든 것을 거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걸고 뛰어내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끝까지 물 채워달라 하는 것은 뭘 못 믿는다? 뛰어내리면 내가 물 채워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통에 물아구까지 채우라. 종들이 확 갖다 채워서, 그리고 이제 이걸 떠서 연회제 갖다 주라. 근데 지금 뭐예요? 물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겠어요? 예수님 물인데요. 물 갖다 줬다가는 우리가 죽어요. 죽어 안 돼요.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믿음 필요 없지. 그런데 이 종들이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을 가져가서 연회장에 갖다 놓는데 무엇이 돼버렸어?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이 가져가는데 만약에 물이 되면 어떻게, 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물인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갖다 줘도 난리가 날 텐데, 종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뭐 해야 된다?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려면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 대가 지불을 뭐 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감수 안 하란다? 거기에 대가 지불을 감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거 안 하려니까 주님 말씀 못 하는 거죠. 자, 봅시다.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만다 아노라. 라합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가족이 전멸당하는 거죠. 근데 라합은 그것을 기꺼이 자기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 위험을 걸고 감수하고 이스라엘 편에 딱 섰어요. 이스라엘 편에.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라합은 뭐 했다?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거민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전멸시키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할 것이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손에 뭐 할 것을, 전멸당할 것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이걸 알았다 이 말. 왜?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만 거요. 모든 것을 그런 거죠. 자기 온 가족이 죽을 줄 알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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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고. 예. 자,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마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신다? 들으신다.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만줄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신 줄 믿는다. 왜 믿어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 줄도 응답을 받을 줄도 알고 믿느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한다?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들으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자꾸 경험하면 어떤 시점이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초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그것이 여러분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또 얘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이 안 깨달아지면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릴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기회로 준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걸 싫어해요. 안 할라 그래. 미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뭐냐, 목사님 억지로 좀 하라 그지요. 지금요 그 마음이 자셨는데 억지로 하라 그러면 시험 드는데. 주를 위하여 땀을 많이 흘리십시오.
아멘 잘 안 나오죠? 주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인가 34절.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내 이름 우리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잊지 않겠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유업받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 그러면요 기복신앙돼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수고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상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고 해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 잃어버린 세상이 구원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